오늘은 빛으로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아주 익숙하게 들어온, 또 아마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을 만한 그런 유명한 이야기,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성탄절과 관련된 이야기라 성탄절이 될 때마다 우리가 아이들의 연극이라든가 또 성가대의 칸타타나 이런 찬양들을 통해서 아마 교회를 다니시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그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근데 맨날 똑같은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교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좀 삐딱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삐딱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게 뭘까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좀 또래 아이들과는 다르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쁘게 말하면 삐딱하고 좋게 말하면 모든 어떤 것들을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는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질문하고 왜 그럴까 생각해보고 항상 그랬던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당시 분위기와는 맞지 않게 꽤 이성적이고 좀 과학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대 시절부터 철학이나 과학과 관련된 책들도 지금 생각해보면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으면서도 그래도 아주 관심 있게 많이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꽤 믿음이 좋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랬기 때문에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다른 친구들보다 또 그 성경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더 많이 진지하게 고민했기 때문에 남들은 가지지 않았던 그런 어떤 질문,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과연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선생님이 혹은 전사님이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역사적인 사실인 걸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아니, 차라리 선생님이나 전사님, 목사님들이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사실 여부를 얘기 안 하고 그냥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다면 아마 제 고민이 좀 덜했을 겁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목사님들이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나 항상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갖다 붙이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게 진짜로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항상 이런 논리로 접근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만약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 만약 이 사건이 진짜 있었던 일이 아니라면 그 논리대로라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못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이게 정말 내가 지금 배운 것처럼 역사적인 사실, 어떤 과학적인 사실이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 저는 그 사실을 확신하기 위해 더 열심히 철학책을 보고 과학책을 보고 더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더 확실하게 믿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한 거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정말 역사적인 사실인지 여부가 점점 더 흔들리는 거죠.
차라리 공부를 하지 말걸. 차라리 고민하지 말걸. 괜히 고민하고 더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 사실 여부를 막 따지고 들다 보니까 오히려 원래 계획했던 거랑은 다른 그런 결과가 자꾸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때로는 원통한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그때 선생님들이나 목사님들이 그냥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걸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배워라. 그냥 이렇게만 말씀하셨어도 제 방황의 시간들이 좀 덜했을 텐데 괜히 자기들 입으로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게 진짜로 있었던 일이고 정말로 일어났던 기적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오히려 더 시간이 지날수록 특히나 더 과학이 발전하고 더 이 현대의 어떤 지식이 더 많아질수록 우리 기독교의 진리라는 게 뭔가 좀 이상한 오히려 이상한 거를 믿어야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모양새를 자꾸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좀 버려야 된다. 오히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고 과학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믿을 만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말하는 건 그거는 성경의 논리는 아니거든요. 그건 오히려 오늘날 과학주의에 빠진 현대인들의 논리에 가까운데 문제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성경의 이야기가 역사적인 사실이고 과학적인 사실이라는 근거가 오히려 점점 더 흔들리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런 말을 하질 말든지 말했다면은 정말로 논리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할 만한 논리를 제시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둘 다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뭐 전에도 말씀드렸고 뭐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창조과학회라는 그런 집단들이 마치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과학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믿을 만하다는 식으로 여전히 오늘날에도 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논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안타까워요. 그런 좀 잘못된 논리에서 우리가 빠져나왔으면 좋겠다. 오히려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한번 그렇게 믿어지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직도 우리부터도 그랬고 아직도 다 정정하게 살아 계시잖아요, 교회에. 그러다 보니까 그 주일학교 때 배웠던 논리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벗어나야 진짜 믿음에 이를 수가 있다. 여전히 그 옛날 어릴 때 믿고 있었던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꼰대가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우리 미래 세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의 발목을 잡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오늘 이 이야기, 이 동방박사 이야기, 이게 역사적인 사실일까요? 실제로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마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두 가지 성향의 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한 파는 뭐냐면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무조건 아멘파. 이분들은 뭐 복잡하게 생각 안 해요. 그냥 믿습니까? 그러면 그냥 아멘 하는 거야. 고민이 없어, 이런 분들은.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런 분들한테 무의미합니다. 그런 분들은 당연히 역사적인 사실이지 뭐 그런 질문이 어딨냐, 그냥 당연한
당연하다는 거예요. 뭐가 당연한지도 모르면서 그냥 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당연하다면 이런 문제가 있다 하고 설명을 해도 그분들은 그냥 무조건 아멘입니다. 무조건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뭐 이런 질문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뭐 이런 고민도 없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전혀 어떤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대부분 교회 안에 다 무조건 아멘파였어요. 근데 이제 좀 배우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이 현대 과학이 많이 발전하고 또 이 지식이라는 것도 많이 보편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대학 정도 가야 뭐 고등학교 가는 게 어렵던 시절도 있었지만 대학 정도 가야 정말 남들이 모르는 어떤 그런 지식들을 배울 수 있었지만 지금은 뭐 대학 안 가도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거의 뭐 박사 수준의 지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식 자체가 그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오늘날에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나름 상식 있어 파가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정한 거예요. 나름 상식 있어 파예요. 교회를 다니고 똑같은 전통적인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나름 상식이 있어.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런 질문이 참 좀 곤혹스럽다. 맞아.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떤 식으로든 반응해야 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그래도 그런 고민을 좀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나름 상식 있어 파는. 그래서 이 나름 상식 있어 파는 이런 질문, 이게 역사적인 사실일까요? 이게 정말로 있었던 그런 사건일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게 역사적인 사실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라면서 그 역사적인 사실인지 여부를 좀 이렇게 피해가요. 이게 이제 좀 굉장히 좀 그래도 똑똑하고 많이 배우신 아주 상식 있어 보이는 왜 요즘 큰 교회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학교에서 교수님들한테 제가 집요하게 이런 것들을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교수님들이나 대부분 요거를 이렇게 좀 피해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의미는 의미고 일단 이게 역사적인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기를 꺼려해요. 왜 꺼려하냐? 두 부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신앙을 갖고 그걸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지만 그거를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 가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도 안 믿어. 그게 역사적인 사실인지. 그런데 이 한국교회 분위기가 그걸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가는 돌에 맞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나름 상식 있어 파에 속하시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이렇게 좀 교묘하게 피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한다는 건지 그냥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냥 자기가 편리한 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이런 것들을 피해가요. 그런데 저는 둘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식으로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아멘 하는 것도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고 또 하나 어떤 게 사실인지 여부를 충분히 가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뭐 그거를 가릴 수 없는 애매한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지만 누가 봐도 명확하게 이건 아니지 싶은 그런 이야기조차도 자꾸만 외면하고 그것들을 피해가는 거는 저는 그것도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그냥 어느 정도 상식에 속하는 문제는
그냥 편안하게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냥 그렇게 표현했다가는 혹시라도 그냥 누가 나를 돌로 칠까봐 무서워한다면 그게 공산당이지, 그게 민주주의 사회입니까? 근데 한국교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좀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도 교회 안에서 좀 그 다른 생각을 말했다가는 괜히 사람들의 눈총 받을까봐 그냥 말 못하고 그냥 목사님이 그냥 가르치는 대로 그냥 남들이 흔히 그냥 믿는 대로 그냥 얼렁뚱땅 덮고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어요. 저는 그러면 안 된다. 물론 그런 어떤 막 따지고 드는 게 별 의미 없으신 분들한테는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여전히 불편하거나 고민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당당하게 명확하게 이건 이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뭐 혹시 말했다가 나중에 아닌 걸로 드러나면 또 내가 그런 줄 알았는데 또 아니네요 하고 고치면 되는 거지. 그걸 그냥 애매하게 핵심을 피해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게 정말 역사적인 사실이냐, 이게 정말로 있었던 사건이냐 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를 역사적인 사실이냐 아니냐 또 신학자들 따라 따지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냥 전체적으로 이게 다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과 대비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 동방박사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거예요. 무슨 대단한 어떤 논리와 대단한 어떤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오늘날 현대인들의 수준이면은 누구라도 상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일 만한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동방박사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이 뭘 보고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예견하면서 이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겁니까? 별빛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별빛을 보고. 별이 이 사람들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별이 이렇게 쫙 움직이면서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까지 이렇게 저 먼 지역에서 쫙 이렇게 이 사람들을 인도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옛날 이야기에나 나올 법한 그런 내용이지, 이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상식 있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당시 히브리인들의 우주관은 어땠냐면 이런 식이었어요. 땅이 이렇게 있고, 이걸 이제 삼중 우주라고 이야기하는데, 땅이 이렇게 있고 땅 위에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는 우리는 이제 대기권이라고 알고 있죠. 요 하늘이 있어요. 하늘. 그리고 그 하늘 위에 이렇게 별이 박혀 있죠. 별이 박혀 있어요. 그리고 그 하늘 너머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늘이라고 하는 유리창을 통해 우리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 별을 움직이시고 달을 움직이시고 태양을 움직이시고 이걸 이렇게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장기판에 말을 움직이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신다. 이런 우주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방박사들을 위해서 어느 별 하나를 딱 집어가지고 쭉 자 이리로 와라 쭉 이렇게 이동하는 게 충분히 가능한 그런 어떤 우주관, 그런 세계관을 당시 사람들은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알고 있죠. 별이라는 게 요 대기권 어디에 딱 전등처럼 달려가지고 빛을 내면서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구로부터 수백만 광년, 빛의 속도로 가도 수백만 년이 걸릴 만큼의 멀리 있는 별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야, 저 별이 참 반짝반짝이네 라고 말할 때 그 순간의 그 별빛은 이미 몇백만 년 전의 별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별을 바라보는 순간에 이미 그 별은 없어진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몇백만 년 전에. 그런데 마지막 빛을 우리에게 쏘아보내고 우주에서는 사라진 거죠. 하지만 우리 눈에는 여전히 반짝반짝반짝 빛나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 빛은 계속 우리에게 일정 기간 오고 있으니까. 별빛이라는 건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기판을 옮기듯이 쓱쓱쓱쓱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그런 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건 넌센스죠. 그래서 이런 아주 기본적인 팩트 체크만 우리가 해보더라도 이 동방박사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게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마태는 뜬금없이 왜 이런 동방박사 이야기를 지어낸 것일까? 라고 우리가 따져 묻는다면 사실은 이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마태복음을 저술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구약의 내용을 직접 인용하거나 간접 인용 혹은 그것을 재해석하면서 인용함으로써 자신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어떤 진리를 어떤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마태는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왔을까? 이사야 60장 1절에서 6절 말씀에서 이 동방박사 이야기의 그 기본 구조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0장 1041페이지 정도 됩니다. 1041페이지 이사야 60장 1절에서 6절 이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인데 아마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사야 60장 1절 말씀만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성경 암송 같은 거 하거나 혹은 어떤 찬양에서 이렇게 인용할 때 요 60장 1절 말씀을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근데 1절부터 6절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동방박사 이야기가 떠올라요. 뭐냐면 60장 1절을 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메시아에게는 어떤 빛이 그 메시아에게 그 위에 비치면서 그 메시아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 이야기의 핵심적인 구조 어떤 기이한 빛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견하는 예수님의 위에서 그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그 빛이 비추는 구조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자, 그렇게 빛이 이제 그 구세주에게 나타나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절에 보니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다른 나라 왕들이 그 빛을 보기 위해 그 빛을 향해 나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라는 게 우리 성경에는 동방박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는요, 이 이사야 60장하고 연결시켜서 이 동방박사를 동방의 새 왕들로 표현한 것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 저작물들 가운데 많이 존재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 동방박사를 단순히 그냥 동방의 무슨 많이 배운 무슨 박사가 아니라 동방의 왕들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동방의 그런 인물들이, 다른 나라의 인물들이 그 빛을 향해 온다는 거예요. 뭘 타고 옵니까? 뭘 가지고 옵니까? 이사야 60장 6절 말씀 보세요. 허다한 낙타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 동방박사 이야기 할 때 다 동방박사들이 뭐 타고 와요? 낙타 타고 이렇게 오는 거 우리 그림이나 연극할 때 많이 인용했잖아요. 낙타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뭘 갖고 와요?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금과 유향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금과 유향. 동방박사들이 갖고 왔었던 세 가지 예물이 뭡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잖아요. 황금과 유향이 여기 나옵니다. 중요한 구조가, 동방박사 이야기의 구조가 이 이사야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별빛이 그 메시아 위에 비추고, 다른 나라에서 그 별빛을 보고 찾아오고, 낙타를 타고 황금과 유향과 이런 어떤 예물들을 가지고 와서 경배드린다. 이 구조가 이 이사야 60장에 이미 서술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마태는 이것을 인용하면서 재해석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준 거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야, 그거 어쨌든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당시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그냥 일상이었어요. 일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진리가 뭐냐가 중요한 거지, 마태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나름 구약에서 혹은 어떤 없는 사실을 만들어 가지고 표현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됐다. 우리도 옛날 조선시대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어떤 사실을 얘기하기 위해 어떤 위대한 인물이 나타났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소문이 막 퍼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름을 타고 다닌다더라, 응? 무리를 걸었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 가운데서도 등장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이 사람아, 그게 말이 돼?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말이 되는지가 안 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야, 정말 그렇다니까 하면서 결국 거기서 핵심은 뭐예요? 위대한 인물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걸 설명하기 위해 덧붙이는 말들은 어떤 걸 덧붙여도 사실은 흠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그거를 하나하나 따지고 듭니다만, 고대 사회에서는 그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표현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 그런 신기한 일이 있었어? 그래서 결국 어떤 인물이 나타났다는 건데,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이런 동방박사 이야기를 이사야 성경을 통해 재구성했다고 해도 이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어떻게 보면 문학적인 표현, 충분히 가능한 문학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태는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걸까? 그 결론이 뭐냐?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았던 내용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 그 예수는, 그 구원자 예수는, 그 메시아 예수는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셨다는. 빛으로 오셨다는 말이 뭡니까? 이 빛이라는 건 보편성이 있어요. 하늘에서 태양빛이 비출 때 좋은 사람들에게만 비추고 나쁜 사람들에게는 안 비추고 이러지 않잖아요. 빛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비춥니다. 이게 빛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말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마태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마태복음을 통해. 그런데 시작 부분부터 이미 족보에서부터 그 힌트가 등장하고 있고 나타나고 있고 우리에게 그것들을 간접적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만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믿을 그 메시아 그 예수는 유대인들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구원자이시다. 우리 모두의 빛으로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렇게 길게 또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걸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고 받아들인다면 굉장히 아름다운 문학적인 주장이죠. 저는 오히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냐 아니냐를 갖고 막 어릴 때 고민했을 때보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은 아니지만 마태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런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솔직히 저는 더 은혜스러워요. 더 은혜스럽습니다. 만약 이 말이 은혜스럽지가 않고 여전히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어야 나는 믿겠다.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면 내가 이걸 왜 믿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은 성경을 좀 그만 읽으시고 소설책을 좀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문학적인 소양이 없어요. 너무 답답해. 여러분, 저는 이제 도스토옙스키 소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그 소설을 읽으면 그게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아니죠. 다 지어낸 거죠. 그런데 그 소설을 읽으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이 세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말 깊은 어떤 통찰과 그런 어떤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지만. 그렇죠? 여러분들 아주 감동적인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그거 다 지어낸 얘기잖아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에 어떤 깊은 어떤 진리를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가수의 노래를 들을 때 다 지어낸 얘기잖아요. 노래도 그 가사도 그게 뭐 자기가 경험한 거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 지어낸 얘기 아닙니까? 뭐 사랑 얘기, 유명한 노래 대부분 기자들이 그 작사 작곡 한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정말 이런 사랑을 하셨나요? 아니지요. 대부분 다 그냥 간접적으로 그것들을 상상하면서 지어낸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마치 내 얘기인 것처럼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잖아요. 여러분, 원래 진리라는 건 그런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일 경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똑같은 영화지만 왜 영화 시작할 때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했다 이렇게 나오면 똑같은 영화지만 더 감동적으로 다가올 때도 있잖아요. 야, 이게 진짜로 있었던 일이라고? 와, 그건 또 의미가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건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도 이 당시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서 결국 이 마태가 말하려고 했던 게 뭐냐? 그거는 어떤 역사적인 팩트를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만났던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의 동포들에게. 그래서 그 동포들에게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 문학적인 장치를 쓴 거죠. 족보를 가지고 오고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동방박사 이야기까지 이런 어떤 문학적인 장치를 통해 당시 유대인들에게 더 쉽게 접근하고 더 흥미진진하게 접근하고 그러면서도 정말로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이 예수가 세상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더 깊은 진리를 깨달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릴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참 단순해 보였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 복잡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복잡한 과정을 넘어섰을 때에 어린아이 같은 신앙과 비교할 수 없는 더 깊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진리의 깊이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